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가능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러 하심이라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입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오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 신뢰와 신념은요, 믿음과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구글에서 정의하는 신념은요, 굳게 믿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과 결심과 자기 노력으로 나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신뢰라는 말은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기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과 신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본질, 실체 또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법적 증거물 또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법적 증거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 헌신, 그리고 섬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시잖아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성경책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기초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의 철학이나 변론가들의 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어떤 법적인 확실한 증거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요즘에 팬데믹 때 유튜브 예배 많잖아요. 설교 말씀 많잖아요.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그 버라이어티라고 그러죠. 아주 막 이렇게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한 분의 여러분들 꼭 저의 설교를 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 바랄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씀 듣고 마음이 좀 다운되고 좀 언짢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생기고 여러분들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굳건한 그런 상태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주중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요,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그 영감, 교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영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말씀 읽으세요.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이 뜻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원함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mutual faith라고 그래요. 함께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요, 함께 공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에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뜻은요, 열국의 아비예요. 뭐냐면요, 많은 자손을 누리고 있는, 데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 그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녀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어느 지역에 가면요.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과 같이 하와이에 있을 때 그곳에 종종 갔어요. 바닷가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불빛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딱 가서 자동차 그 라이트를 다 끄고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별이 막 쏟아지는 것들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거 보고요. 저의 첫 번째 그 반응은요. 무서웠어요. 난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하늘에서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네.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가 있는데 이 한쪽에 은하수가 있고 또 다른 쪽에 또 다른 은하수가 있고 뭐 여러 개의 그 은하수가 모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처음에 저의 느낌은요. 무서움이었어요. 공포였어요. 그런데 자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몇 번 가서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수도 없어요. 하늘의 별이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전기가 없었어요. 무슨 전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매일 저녁마다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매일마다 별이 쏟아지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수많은 자녀들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는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저 24년 동안 살면서 99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좌절과 또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24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붙잡고 있었어요. 물론 흔들렸지만 다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밤에 쏟아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를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야. 나는 지금 자손 한 명도 없는데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인데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밤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네. 갈등에 직면하게 돼요. 뭐 성도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사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교회 밖에서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야, 끝났어. 무슨 애를 가질 수 있어, 너 나이.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을 할 때, 소망이 없어. 포기해.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죠?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 19절의 말씀은요.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24년 전의 그 믿음과 불과 1절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9절에는요. 24년이 흐른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9세예요. 지금 99세입니다. 2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려움 겪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지만 사라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그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는 그곳이 없었어요. 그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19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연로하였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들의 몸의 상태를 보면서 그들의 몸은 육체적으로 마치 죽은 것 같다. 19절 말씀을 보잖아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고 완전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견고하여졌다는 것. 여기 19절에서 22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중도에 여러 시련을 겪었죠.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성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은혜. 첫 번째, 선제적 은총.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 칭의 은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세 번째,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 성화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자, 거룩한 성자, 화자 변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거룩하게 조금씩 변화해져 간다. 복음성 가운데 He's Changed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He's Changed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그죠? 이 노래가 뭐 내가 변화져 간다는, 내가 옛날에 하던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물론 우리가 넘어져요. 물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비온 땅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갔죠.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50년 다녔는데 지금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다. 그렇다면 그분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화가 멈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조금씩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바울은요.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을까? 왜 4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요. 예수님,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마치 육체적으로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몸에서 새 생명, 이삭이 나오게 하신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을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몸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새 생명을 경험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부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쭉 믿으면서 얘기하는데 그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하는 의도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의도는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는 믿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은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인들 예수님 안 믿는 로마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죽었던 아브라함 그 육신의 그 한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의 태의 문이 닫혔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새 생명을 잉태했듯이 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마저도 일으키시는 부활시키시는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생과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시의 그 바울의 심정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우리는요,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식과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상식과 경험이 믿음을 가장한 무모한 도전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합니다. 한 예가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봤습니다. 거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물에 던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생각하죠, 베드로가.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어부예요. 평생 어부예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에게는 상식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의 상식과 그의 경험을 벗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물에 고기가 없지만 내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 안 돼. No, no, no.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불편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인들은요, 철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고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철학, 상식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견문하고 있습니다. 그 수학자 파스칼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그런 정의를 내렸다라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자예요, 수학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시하는 그런 전문가예요. 근데 그 사람, 이 수학자 파스칼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내 이성,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은요, 인도의 비민가에서 평생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매우 강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믿음 또한 노벨 믿음상 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인도 그 캘커타의 빈민 아동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건물을 지을 기금이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저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돈은 3실링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요 대략 1실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3일치의 그 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자가 그 돈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전 재산은 3실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부족하지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요 아주 큰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참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가주에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카탈리나 섬입니다. 배로 약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카탈리나 섬에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미국 온 지 거의 한 19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제 집사람하고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배로 한 40분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1952년 7월 4일 30세의 그 플로렌스라는 여인이 수영으로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헤엄치기로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가 수영하는 것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녀가 잠도 안 자고 16시간을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녀는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요, 갑작스러운 안개로 인해 시야의 방해를 받았고 두려움 나머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그녀는 불과 도착 지점, 해변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중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죠? 24마일을 수영쳐 왔는데 16시간 동안. 그죠? 근데 불과 500m를 남기고 포기하고 만 거예요. 한 기자가 그녀에게 왜 포기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가 포기한 것은 저에게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갑자기 저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두려워했고 절망을 경험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놀림 받았겠어요. 그죠? 사람들부터.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못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달 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요. 그를 믿으면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잖아요. 천국. 그죠? 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나에게 증거가 없지만,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나는 믿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방법의 길을 열었어요. 십자가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야 하고,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고백함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 그런 믿음, 그런 순종, 그런 헌신,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참 안타깝죠. 한 예가 대마라는 사람이에요. 대마. 이 대마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큰 조력자예요. 이 대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 다니며 섬겼습니다. 바울이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때 대마가 스스로 자진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살았어요. 바울의 시정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이 대마를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마가 결국에는요, 바울을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믿음 좋았던 이 대마가 자기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감옥에 와가지고 자기를 옆에서 시중 들면서 보필했던 이 대마마저 결국에는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대마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다른 대마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린 것은요, 나도 잘못하면요, 대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나에게 대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 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대마의 심정, 대마의 태도, 그런 대마의 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그 대마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큰 도전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증거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는 것,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예화입니까? 24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아브라함.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혼내지만 마세요. 다우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형제에게, 믿음이 없는 그 자매에게 혼내지 말고 다우치지 말고 믿음이 없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하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간증하세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성화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거룩하게 변화져 간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이 좀 흔들린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좀 의심이 되고, 그죠? 내가 의심되고, 내가 불신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돼. 넌 끝이야.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것, 소망할 수 없는 와중에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